잠깐 1분 58초짜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것들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정교회 800년, 700년 된 교회와 내부의 모습들입니다. 저 위에 노란 게 황급입니다. 작년 11월서부터 지금 있었던 조금 전에 벌어졌던 정교회 바로 옆에나 상황들을 지금 사진으로 저희가 본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내전입니다. 참 많은 분들의 기도 때문에 편안하게 있다가 앞에 섰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대포, 총 그것이 아직까지도 계속 소리가 나고, 또 어제 친구했던 사람들이 오늘 어떤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서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사진 통해서 저희 잠깐 봤지만 저희가 하는 사역은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인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올해가 선교 저한테는 18년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 있는 지는 지금 13년 됐는데요. 보통 외국에서 교회를 하려고 하면 한국의 어떤 가족들이나 누구의 인친척들을 통해서 요청이 있어서 그곳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저희가 간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저희 가족 빼고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가 약 200만 명 되고요. 지금의 대구 같은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 없을 뿐 아니라 동양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가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교회는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개신교가 우크라이나 전체 0.4%인데 장로교 저희 목사는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단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고, 또 아까 사진 잠깐 보셨지만 정교회 화려하잖아요. 정교회의 특징은 예배를 통해서 천상을 경험하는, 즉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정교회 교회는 화려해야 됩니다. 근데 개신교는 교회에 화려함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화려함이 없습니다. 개신교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30명의 교인들이 사인을 가지고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2003년 저희가 정부에 등록을 되었고, 지금까지 종교 비자로 또 설교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어렵지만 또 재밌습니다. 근데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16세 미만 아이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하다가 제 아내, 집사람 되는 사람이 원래
한국어를 외국 사람들 가르치는 것을 오랫동안 했었고 대학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한글 학교를 열었습니다. 한글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3년, 6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여기가 이상한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배 시간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등록을 합니다.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 사역이 시작됩니다. 월, 화, 수, 목 주로 방과 후에 대학의 상위 1%권, 지금 장학금 받고 수재 아이들이 또 좀 사는 아이들이 오기 시작해서 제가 상류층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올해서부터 대학교에서 정식 학과를 열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신학교 연합사역을 했었는데, 공산권 당시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면 자녀는 선택이 없이 목사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면 자녀는 선택이 없습니다. 안수 집사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신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 어느 순간에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려주거나 누구한테 강요할 수 없던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92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신학교를 세웠지만 실제로 수도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학업을 공부했고,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아주 작은 가정교회 사역자들은 성경을 없이, 성경 배운 것도 없고 신학 공부한 거 없이 지금까지 사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4년 전에 제가 학교를 문 열어서요, 주로 지금은 그곳에 가서 격주로 5명의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강의를 합니다. 주로 신학생들이 젊을 때부터 헌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목회를 하신 분들입니다. 목회를 15년 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뭘 말할까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요, 4대째 순교 집안에 자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가 예수를 믿다 죽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 나도 그 길을 가겠다. 그분들에게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그들을 목회자로서 세워줄 수 있는 그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년 전부터 조금 소문이 나서 신학교의 학생들 하는 사역자들이 여러 명 생겼고, 지금은 세계 지역에 한 약 50여 명 목회자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옆 동네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차 타고 한 500km 가서 합니다. 기본 저희는 옆 동네라고 얘기하면 500km 됩니다. 비포장 도로, 여름에 42도까지 올라가고요, 겨울에 48도까지 떨어집니다. 눈이 한번 오면 그냥 3주 그냥 옵니다. 보통이 차 위로 옵니다. 그래서 눈을 치워도 기본 도로에 50cm 정도 눈은 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거기가 있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부 때 아주 엉뚱한 생각으로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외국에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고, 그럼 어디 가면 편안하게 부모님이 허락하고 교회에서 허가를 맡으면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시는 그 송한규 목사님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놀러 가겠습니다. 2주 휴가를 얻어서 그곳에 가기로 약속을 했고, 또 제가 다니던 창광교회 이병기 목사님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허가를 받고 이제 들뜬 마음으로 이제 놀러 갈 수 있다, 기쁜 마음을 했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를 끝나시고 저를 부르시더니 가서 학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신학교 학생들에게 20대인 젊은 청년이 가서 가르치라. 그것도 목회 서신 전체를. 한 달 동안 정말로 많이 성경을 보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영상 여름에는 53도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더운데 1주, 2주
월요일 아침 8시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렇게 금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다른 곳에 가서 전도 신방하고 예배 1, 2, 3부 오후 예배 인도하고 와서 또 가르치고, 그것을 그때 송원기 목사님이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그 전까지 저도 선교를 왜 하나, 그 쓸데없는 것을 왜 하나, 국내도 할 것이 많고 필요가 많은데 왜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선교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하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신학을 공부했고, 방학 때마다 우즈베키스탄에 갔었고, 또 그 결과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보기에는 제가 좀 많이 어리지만 아마 우리 교단에서 저처럼 일찍 선교지로 나간 사람도 없고 또 일찍 안수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목회한 지 좀 됐습니다. 근데 젊을 때 간 것이 얼마나 그 기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후배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식 할 때 부르지 말아야 되는 금기 찬송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용감하게 부른 우리 강도사님이 부르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린다, 어디든지 못 갑니다. 전쟁인데 못 갑니다, 급한데 못 갑니다, 어려운데 못 갑니다 하는 금기 찬송을 오늘 불렀습니다. 사실 선교지는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갑니다. 물질이 가고 어떤 것이 갑니다. 우즈벡에서 5년 동안 자비령으로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구수련을 안다라는 것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다른 곳이었어요. 너무 다른 곳에서 내가 이곳에 왜 왔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사역지 우크라이나에서 잠깐 소개하면요, 남북한 갈라놓은 얄타 회담을 한 곳, 얼마 전 러시아한테 뺏긴 크림 땅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구약 최초의 한국 번역본이라는 시편 찰유라는 것을 번역한 알렉산드르 로버트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1895년 시편 150편 중에 62편을 히브리 원문에서 한국말로 번역한 것을 시초로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있는 사이트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페트로브스키라는 도시에서 15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 믿음의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복음의 빛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보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또 선교지에서 자유롭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빛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저희가 13년 동안 교회만 8번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이유는 동양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서 주인이 내쫓을 때도 있고, 갑자기 단 하루 만에 집값을 4배, 5배를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없이 그냥 이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성도들은 아주 심성이 좋으셔서 교회 목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목사님이라는 것을 붙여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관계하지만, 백인들은요, 인격적으로나 자기 관계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관계를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열고 했을 때 앞에 늘 아침 일찍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할머니 한 분이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다 가고 없을 때 얼마나 큰 소리로 욕하시면서 싸우고 화를 내고 하시는지, 그것도 화가 안 풀려서 경찰에 신고해서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매주 유치장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동양인이 하나님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아주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선교지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외국의 생활 좋다라는 것과 실제의 삶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전 생활, 다음 주부터 가스가 끊긴다고 합니다. 오기 전에도 전기가 끊겼는데 전기가 그냥 뭐 잠깐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 선 자체를 누가 잘라서 팝니다. 그러면 한 3일 혹은 4일 그냥 없어요. 근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어느 누구도 신고하거나 뭐 원망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국민입니다. 우리는 좀 빨리빨리인데 거기는 언젠가 되겠지 라고 아주 마음이 여유로운 분들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들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좀 불편한 상황들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뭐 끊기고 없고, 근데 그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불편함이지.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 와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불편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잠깐 쉬거나 돌아볼 수 있는 불편함을 바라보시고 그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겠는데요,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설교를 하라고 해서 사실 연관되는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다 들으셔야지 오늘 설교를 들으신 겁니다. 오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말씀이 있었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아미따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근데 그 말씀은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듯이 우리에게도 어떨 땐 정말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반복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요,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의 결과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잘하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이 일을 훌륭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서에 보면 이상하게 실패하고 도망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셔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실화예요, 실화. 어떤 처음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요, 너무 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고기 2,000마리와 떡 5,000마리로 5명을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근데 앞에 계신 장로님이 피 웃으시면서 나도 하겠다.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긴장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라는 말과 장로님이 한 그 말이 일주일 동안 너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긴장해서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고 장로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남은 거 먹이면 되지. 참 대단한 분이시죠. 아마 여기는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이게 말씀인가 아닌가 구분을 못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 3장 2절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3장 3절을 보면 말씀대로 일어나 느네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는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딱 2번의 하나님의 말씀만에 순종을 했기 때문이죠. 어떤 말씀은 10번, 20년, 50년 지나도 순종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죽을 뻔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갔습니다. 너무 싫은 사람들, 정말로 복음이 안 갔으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심판받으면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 많이 하십니까? 누구까지 사랑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그 할머니, 그런 분이 저한테는 8분이 계셨어요. 그것도 선교사 가자마자 처음.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멀리 계신 어떤 분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다가 한국에서는 잘 모르지만 동유럽, 유럽 쪽에는 나치 히틀러를 숭배하는 나치 우월주의자가 있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은 백인 아닌, 자기 민족 아닌 사람들을 테러합니다. 그냥 묻지마 폭행이죠. 갔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제하고 정말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맞았는데 온몸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마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8명도 참았고 젊은 나이에 헌신을 해가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사랑해라. 좀 못돼갖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해라. 그를 사랑해라. 하나님, 너무 싫은데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주일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날부터 그런 일들이 없어졌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아픔, 고통, 너무 힘든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픈 건 참겠는데 성교실에 있다가 오면 아이도 맞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도 피를 흘리고 교회에 올 때가 있고 저희 아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과연 쉬울 걸까? 쉬울까요?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셨고,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라고 하는 저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요나처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걸어다닙니다. 요나는 말을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미워하는 원수들이 죽는다, 망한다를 외치고 다닐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만세를 부르면서 시원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떨 때는 이 단에서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는 얘기가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회개시키고 누군가를 위로시키고 누군가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은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요나는 걸어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40일 지나면 망한다. 망한다. 죽는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요, 죄악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요, 악이 악인 줄 모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나를 돌이켜봐도, 나를 봐도 정말로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죽을 것이 마땅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말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부활절, 정말로 그 부활에 감사하십니까? 고난절 나의 죄를 못 박으면서 정말로 슬퍼하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가 없어졌고요, 사라졌습니다. 누구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서 회개할 때가 필요합니다. 이 요나의 말을 통해서 니네의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왕도요, 회개하기 시작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대통령님 특별 담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누가 회개하시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동해를 바다로 로켓을 쐈고요, 또 얼마 전에 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제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어느 누구를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중동에 있는 사람을 해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지금은 달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너에게도 법이 있다. 우리가 일어난 그 사태가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 하지만 정의가 살았다면, 너희 율법이 살았다면, 너희 코란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의 중동의 테러와 중동의 문제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 선지자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요, 7절 말씀 잠깐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자 왕이 그 왕자에서 일어나 그들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제 위에 앉았다. 왕이 니느웨에서 공포하여 말하였다. 왕과 대신들은 칙령을 따라 명령한다. 사람들이든 가족이든 소떼든 양떼든 아무 것에도 입대지 안 되니, 아무 것에도 입에 대서는 안 되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않게 하라. 죄를 누가 졌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른들입니다. 죄는 어른들이 졌고 우리가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를 짓자 젖먹이 어린아이도 먹지 못하고 사람에게 속한 짐승들도 그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짐승들이 배고프니까 꺽꺽 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젖먹이 아이들도 배고프니까 울기 시작하게 합니다. 어른들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 민족적인 회개의 운동입니다. 서양에서는 배옷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배옷이 뭔지 압니다. 상복이죠. 아무리 장난스러운 사람, 아무리 버릇 없는 사람도 그 옷을 입으면 조금 정숙하고 슬픔에 있는 옷이 배옷입니다. 이 배옷을 입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 사람의 죄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창세기에 말한 그 하나님, 계시록에 말한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단 한 번 자기가 말한 것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뜻을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고자 한 그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 어떻게 보면 큰 문제입니다. 작게 보면 우리 가족의 문제, 나의 믿음의 문제, 나의 어려움의 문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킬 것을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지역, 많은 곳,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내가 주일마다, 예외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천당 가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언제 가고 싶으세요?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안 가봤는데 왜 그곳을 갑니까? 어떤 곳인지 어떻게 아세요? 지금 내가 사는 동안,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을 못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그곳을 왜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늘나라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받는 곳, 나와 동행하시는 그 분을 느끼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내가 나중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말씀. 어머니의 하늘나라, 어머니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하늘나라, 나의 믿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요나의 순종,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9년 동안 사람들은요, 3년 어떡하나 확인하고요, 정말 못 먹는 감 찔러보듯이 계속 찔러봅니다. 그 다음에 3년 다녀서 들어보고요, 3년 정말로 언행이 똑같은가 확인한 다음에 등록을 합니다. 0.1% 정착률입니다. 1000명 오면 1명 등록합니다. 그곳에서 외국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가능할까요? 교회가 될까요? 제 자신도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나의 어떤 것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얼만큼 그 뜻에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혹시 믿음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믿음을 열심히 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꼭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여름 휴가 때, 방학 때 선교지를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삶이 바뀝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구나, 어렵구나, 남의 일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겨진 선교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여러분이 직장이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안아줍니다. 사랑한다. 단 한 번도 사랑한다 부모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충격에 쌓여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옵니다.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차 타고 30분, 40분 되는 것을, 그 차를 태워주는 사람을 집 앞에 8시 반서부터 자기가 가서 기다립니다. 사랑한다 말 듣고 싶어서. 교회라는 것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랑 있으십니까?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희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모든 반사님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다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보니까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로부터 기도받고 했던 것들, 어릴 때는 장난꾸러기였고 정말 문제아였고 시끄러웠던 아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섬기시는 분들,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 절대로 땅에 떨구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 통해서 아이들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예배, 말씀, 집과 교회와 생활하는 것이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내가 받은 사랑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 때 아이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요나의 말씀은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처럼 두 번째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 자리는 정말로 힘든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지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고 깨닫고 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의 모습을 이제는 해야 될 때입니다. 선교지의 아이들 70km, 50km에서 차 4번 타고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 한 명만 얘기를 하고요, 잠깐 마치겠습니다. 70km 지역에 잠깐 신방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고려 아이인데요, 그때가 고 2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로 올 때면은 그 마을에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서 아침에 한 번 오는 차, 여기서 아침이란 점심 전까지입니다. 해 뜰 때부터 점심 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침에 가서 차를 타고 한 다음에 또 갈아타고 오는데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 교회 도착하면 9시입니다. 9시면 집사님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식사를 챙겨주세요. 식사를 챙겨주고 예배를 드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청년부 예배, 그리고 집에 가면 저녁 11시입니다. 그 아이가 거기서 차를 타고 오는데 한국 돈으로 왕복 18,000원입니다. 근데 시골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 한 달 평균 수입이 16만 원 미만입니다. 아주 큰 돈이죠.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부모도 가난한데 그 돈을 매일 줄 수가 없죠. 아이가 방법을 생각하다가 금요일날 일찍 끝나서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시장에서 농산물 떠다가 그걸 팝니다. 그럼 딱차비예요, 딱차비. 그렇게 3년을 다녔어요. 그 후에 그 가족이 온전히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몇 사람들이 또 옵니다. 좀 이상한 얘기죠? 왜 올까요? 교회 때문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와서 말씀을 잘 듣느냐? 아니요.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잡니다. 얘기합니다. 자도 잘 왔다. 여기 와서 자는 것도 잘한 것이다. 자는 아이들도 교회에서 자면 칭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요, 유럽에는 차 문화예요. 차 티인데요, 유럽에는 두 가지 티가 있습니다. 그린티와 블랙티. 한국에는 그걸 홍차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홍차는 없습니다. 그 차는 좋은 차냐 나쁜 차냐, 얼만큼 우러내냐에 따라서 그 차의 맛과 향이 결정됩니다. 근데 홍차는요, 그 마지막 순간 레몬 한 방울을 떨굴 때 맛과 향이 달라지는 차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역할이 바로 이 레몬 한 방울 같은 역할입니다.
누가 늘 먹고 늘 좋아하는 곳이지만 성도의 한 방울에 그 레몬이 들어가는 역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맛을 주고 진한 향기를 낼 수 있는 이 차 한 잔처럼 이제부터는 다 있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을 되고 이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끔 제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억하지 마시고요.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말로써 듣지 못하는 또 경험하지 못하는 조금 불편함들이 선교지에는 늘 있습니다. 어려우실 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위로받으시고,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불편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동역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